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기초함 가운데에 오늘은 레위기서 18장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신실하신 그 이름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그들의 피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섞여져 있는 이방인의 피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따르는 미신으로부터 시작한 수많은 우상, 그 가증한 죄악된 우상들의 또한 그것들을 섬기는 데에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본받아서 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만연했던 그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시고 또한 교훈하시고 또한 정의로서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을 진멸하실 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의 주된 기반은요, 정의와 공의로서의 우리를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심 가운데에 죄 있는 자는, 즉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함 가운데에 이것이 곧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 가운데에 오늘 레위기서 18장 1절로부터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함 가운데에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레위기서 18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에 육체의 구습을, 즉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할 수밖에 없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그 삶, 창세기에서 3장 20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생명체가 본디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습을 버려라 라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성경 66권 가운데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의 핵심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여서 이렇게 자료화면을 준비한 가운데에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즉 구습이지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또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에 대하여서 그 악인의 풍습을 본받아 행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식법에 대하여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식법. 레위기서는 특히나 의식법에 대한 또한 나아가서 이 의식법은 크게 두 가지로서 작게 또한 그 카테고리가 묶이는데 이 의식법 안에는 제사법과 그렇죠? 정결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와 정결법. 이 의식법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도덕법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 특히나 우리가 이 성에 관한 규례가 바로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성에 대한 이 도덕법은 의식법
못지않게, 그렇죠? 제사와 정결에 대한 의식법 못지않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성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르러서까지 규례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특히나 우리가 읽지 않아 봐했던 5절의 말씀에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등장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여호와,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또한 내가 너희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나에 대하여서 너희는 이라는 문장을 구사하여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이지 못한 자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요, 도덕적이지 못한 자가 의식법, 즉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한 거룩을 갖출 수 있겠는가? 과연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우리들의 수평적인 규례인 이 성에 대한 규례, 특히나 이 도덕법, 큰 굴레 안에서 보자면 이 도덕법에 대한, 그렇죠?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만 하는 의식법과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을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궁금증 가운데에,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의식법과 도덕법, 특히나 오늘 나눠보게 될 성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규례들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18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안에서, 그렇죠? 나의 안에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도덕법, 그렇죠? 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의식법, 즉 제사와 정결에 대한 규례들을 지킬 수 있겠는가 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갖게 되면서 에스겔서 22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서 22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본 제사법과 도덕법은요, 이처럼 상관관계가, 그에 대한 상관관계가 이처럼 아주 두텁다라는 거예요. 도덕법과, 그렇죠? 제사법은 이처럼 상관관계가 아주 두텁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2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제사법에 대한 것이요, 그렇죠?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모압과 암몬과 같은 사건들에 대하여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모압과 암몬의 출생 또한 시작됨 뿐만이 아니라 계속돼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신의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에서조차도 이것이 그치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불륜 그리고 간음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제사법과 도덕법이 어떤 상관관계를 두텁게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사법을 잘 지키고 정결법을 잘 지켰지만 너희의 도덕법, 그 가운데 성에 대한 법, 또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간하는 것, 그렇죠? 을 별개로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하여서, 더불어 나아가서 번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성물에 대하여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물에 대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때 당시만 이 성물에 대한 범죄는 저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물을 훔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래에 1년 된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칠 때에 흠 없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양은 그의 털을 한 번도 깎지 아니한 것, 그렇죠? 소는 한 번도 멍에를 씌우지 아니한 것, 그렇죠? 일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밭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년 된 흠없는 숫소와 순양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 가운데에, 하물며 그 하층 피조물인, 하위 피조물인 동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서 드려질 때에도 정해져 있는 규례가 있을진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 간에 저지르게 되는 이 도덕법 가운데 의해서 제사에 대한 속성이 얼마만큼 크게 지배적으로 하나님께서 엄히, 그렇죠?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 내리셨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에스겔서 2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 실상생활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을 적용하여 조명하여 보았을 때에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비도덕 그리고 비윤리적인 이들의 행위들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또한 하물며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곰곰이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단횡단, 쓰레기 불법 투기, 그렇죠? 어떤 욕설, 그리고 비방함, 이간질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간음에 대한 정의는요, 음욕을 품고 그 여성이나 남성을 바라만 보아도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가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아주 스스로 관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음은요, 그 여인이나 그 남성을 여러분 그 마음을, 그렇죠? 성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만 하고 생각한 채로 그 여인을 혹은 그 남성을 바라만 보아도 그것은 곧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사기, 우리가 사기가 어떤 행각들이 있을까요? 어떤 뭐 100만 원 단위, 뭐 10만 원 단위, 뭐 1000만 원 단위, 억대 단위, 그것만이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그렇죠? 횡령, 얼마나 또 많은 횡령과 사기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종종 보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식당이나 어느 미용실을 가게 되면
뭐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속내를 다 모르니까 내막을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을 소명해야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지요? 은시점에 가고 미용실에 가는데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다. 그 엄연히 불법입니다. 횡령이에요. 횡령. 네. 세금 포탈이죠. 정확한 명칭으로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현금가를 정해놓는 거예요. 현금은 추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법에 대해서. 현금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현금가와 카드가를 구별해서 정해놓은 가게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뭘 해줘야 돼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언니 캐시로 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측정해 놓은 가게에 가서 현금으로 계산하신 이후에 현금 영수증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가게는 100에 한 95개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돼요 라고 해요. 왜죠? 그게 세금 포탈이에요. 그거는 엄연히 처음엔 그 사람이 모르고 그 죄를 짓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그렇죠? 영혼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게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게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막 직시해주고 경책하는 건 아니지만 상습적이다라고 하는 가게가 있으면 그 이유를 우선 묻고 내막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카드 발급기조차도 그 법인으로 발행이 안 되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그죠? 사업자 법인을 낼 정도면은 여러분 업장 영업 등록을 할 정도면은 그래도 이 신용이 그래도 카드 발급기 하나 정도를 발급을 못할 정도는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카드 발급기를 자기의 임의대로 여러분 불가피하게 그 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안 하는 거면은 그 직시를 해주죠. 불법이다. 네. 그 분이 당장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불법이다라는 거를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참고하시고요. 그런 죄악이 겉에서 반복되는 것은요 도덕적 윤리적 죄입니다. 그 도덕적 윤리적 죄가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 굳은 살이 되면요 영혼의 죄가 되거든요. 이 도덕과 윤리적인 죄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굳은 살이 배겨서 영혼의 죄를 질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전파하게 하는 삶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성령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으시는 그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이 그 영혼의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확실한 이전과 이후의 삶의 나님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디아스포라 돌아온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도 하는 그 디아스포라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그 성령의 감화 내주 교통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로서 약 3,000명 가량이 회심했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 가량이 도륙을 당했고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3,000명 가량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심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알고 있었고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히 살아야지만 타지에 가서도, 그러니까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다가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각기 흩어졌던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로마의 외압이나 어떠한 그들이 치리권에 대하여서, 정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각기 터전에서 사는 그 당시에 그들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정시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룩해질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다른 이의 말을 듣기보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죠? 소수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은 혼자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다져진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도리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달랐죠. 특히나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국이 이미 마카비 혁명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집과 전을 막 팔아가지고 자신들의 그 명예를 사들였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인데, 그들과는 다르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은 달랐어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립니까? 이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실천함 가운데에서 비교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들을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키려 하지 않았었겠는가라는 중심을 갖고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해설해 보자면,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면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요, 훗날 하나님 말씀 안 보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거짓 선생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이 그러하였듯 허나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늘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의되어야만 하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영혼의 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거나, 이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면,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계속해서 거듭 짓고 있는 자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자라 저는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양심이 화인맞지 않은 이상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요, 겨자씨는요 아주 흔하디 흔한 우술초와 같이, 그죠? 우술초는 아주 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주 흔하디 흔한, 그죠?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크기가 1mm, 그렇죠? 1mm면 우리가 1cm 있잖아요. 우리 손가락 여기까지의 마디가 약 3cm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제가 요리할 때 이게 한마디가 3cm라고 배웠거든요. 이 3cm를 3으로 나누고 그걸 또 10으로 나눴는데 그 10으로 나눈 것 가운데에 10분의 1이 바로 1mm예요. 겨자씨가 약 1mm입니다. 그리고 그 1mm에 불과한 겨자씨는 흔하디 흔합니다. 그 흔하디 흔한 믿음조차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가요, 가장 먼저 우리들의 생활의 규범에서 보면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만 하는 그때에 우리도 모르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불법들을 자행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1mm만한 겨자씨만큼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되뇌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요, 거북하게 들리고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행치 못할 것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만 있으면 흔하디 흔한 1mm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흔하디 흔한 이 믿음조차도 없다면 헬라어로 시나피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시나피라고 하는데요. 이 시나피만한 믿음도 없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유지하지 않고 날마다 행악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위를 일삼으로 말미암아 구습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구습에 굳은 살이 벗겨서 인이 박힌 자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라 감히 말할 수 있으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칭타칭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천번이든 만번이든. 그렇죠? 왜? 그 사람은 이 겨자씨만한 흔하디 흔한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자칭타칭 그 양심이 없는 사람과 양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칭타칭 불려지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요. 그런 양심 없는 자들이, 그런 겨자씨만한 흔한 믿음조차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참소했고 그 참소하는 자들을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는 헤롯 안티파스, 특히나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때려서 그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날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 지금 유대인 안 나와요, 여러분. 서기관과 관리들 안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만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금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에 공중 재림하실 그때에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때에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말 뜻이거든요. 이 교훈이거든요. 허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손을 씻어버린 자들, 그렇죠? 그들은 날마다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아무리 적어도 뭐죠? 아무리 적어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갖고 있는 나는 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참수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고서 양심이 없이 손을 씻어버린 그런 예수님을 배도하는 자는 되지 않겠다.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되지는 않겠다. 아무리 적어도.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특히나 주기도문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우리가요, 사도신경을 날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이 성경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무엇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듯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우상숭배의 삶에서 날마다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삶에서 떠나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방법 가운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 사건들이, 그 중심이 바로 성에 관한 것이 아주 큰데요. 그 큰 맥락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지금 나눠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가르치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혹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다 쓰고 난 나머지의 자투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그렇죠? 동양아치, 그러니까 동양을 하는, 그렇죠? 동네의 동양아치를 만들듯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뭔가 나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운 것을 드리는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눕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실 만한 자, 성령님이 떠나가실 만한 자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그렇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들, 명백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실들을요, 그렇죠? 나타나는 행실들, 실질적인 행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즉 고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날마다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떠나가십니다. 우리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거듭되는 행악으로 말미암아 떠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누가복음 17장 6절, 더불어 나아가서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에까지의 핵심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그렇죠? 32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겨자씨에 대한 교훈의 핵심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요, 우리의 정말 양심 후벼 파는 예수님의 한마디입니다. 양심 후벼 파는 한마디예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정말 처절한 외침 한마디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 교훈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그 믿음이 크고 작다. 큰 겨자씨가 있고 작은 겨자씨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1mm, 그렇죠? 1cm의 10분의 1 크기만한 이 1mm만한 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 그리고 흔한 그 겨자씨만한 그 흔한 믿음조차도 우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흔한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 흔한 겨자씨의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죠? 그 흔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날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참수하는 자들에 의해서 윽박지름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여, 그렇죠? 마카비 혁명 또 우리가 못 일으킬 것 같아? 또 한번 뒤집어? 뒤집어. 뭐? 그거 봤나? 야, 나도 법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군사야. 내 위에도 황제가 있어. 그렇잖아요, 황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내린 법령이 있어. 법령으로 다스려서 이 사람의 죄질을 내가 너희들이 죽여야 된다는 예수라는 자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고 배운, 내가 또 여태까지 행했던 법령에 의해서 이 사람을 신문해 봤더니, 심사를 해봤더니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어쩌라고? 뒤집어? 야, 군사들 들어와. 얘네 뭘 하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 뒤집어봐. 아닌 건 아니야. 뒤집어. 무서워 내가?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두려운 거 없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운 거 없어. 뒤집어봐. 라고 할 줄 아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1mm에 불과한 그 흔한 겨자씨가요, 처음에는요, 이 들판에 초와같이, 그렇죠? 나물과 같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나물과 같이 자라났던 그 겨자씨가요, 훗날 저렇게 나무와 같이 우거진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온갖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그 가지에서 쉼을 쉬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겨자씨 하나가요 1mm에 불과한 흔한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렇죠? 처음엔 무성하지 아니한 초라한, 그렇죠? 나물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만 후에 자라나서 뭘 먹고 클까요? 신령한 젖, 그렇죠? 광야에 에셀나무를 심었듯이, 그렇죠? 그 뿌리를 약 30m가량 내리는 그 에셀나무를 심었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럭무럭 쭉쭉 공급받아서 무성한 가지를 이루고 무성한 나무를 이뤄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터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 받는 거죠. 복 받는 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죠? 나무와 같으니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이 겨자나무와 같은 자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삶 바로 성화의 삶인데,
에베소서 4장 27절로부터 32절의 말씀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이 성화의 삶을 삶 가운데에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흔한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함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감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 뭘로 가져요, 여러분? 믿음 뭘로 갔지요? 하나님 말씀 성령 66권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게 수반되어지지 않고 내가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순 거짓말이라는 거. 그죠? 에베소서 4장 27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렇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27절로부터 29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 그렇죠? 영혼의 죄. 그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는 성령님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즉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잃게 된다. 원죄에 대한 구원 받지요, 그렇죠? 원죄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 대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게 바로 자범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할렐루야. 근데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요, 원죄에 대한 구원을 얻었다 한들 이 자범죄에 대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죄, 즉 영혼의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결국 떠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그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날마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의 죄악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뭐 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무엇을 함으로써? 날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죠? 겨자나무 가운데에 무성한 가지 가운데에 수많은 공중의 새가 날아서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들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며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죠? 겨자나무 가운데에 무성한 가지나무, 그죠? 겨자나무.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는 무성한 겨자나무, 그죠? 그 가지에서 이 세상이라는 무성한 겨자나무, 그의 가지에 깃든 그 새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나눴잖아요, 여러분. 75억 개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한다. 그렇죠? 75억 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는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그런 옛 구습이 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팽배해져만 가는 그 옛 구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데에, 그렇죠? 선한 열매를 맺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하디 흔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큰 겨자씨가 있고 작은 겨자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하디 흔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을 이 하나의 이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있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실수로 이거 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으로 짓고 있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여기서도 몇 절 여기서도 몇 절 막 나누는데 그냥 그거를 왜 찾아갖고 있는지 들어보면 도무지 상관관계도 없고 강론도 아닐 뿐더러 그냥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말을 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각기 사도들을 중심으로서 아볼로, 게바, 그렇죠? 베드로, 그렇죠? 게바 즉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이 네 개 파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몇 가지 이제 분쟁이 일어난 데 이따 또 알아볼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를. 그런 것처럼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당파 싸움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날마다 그들은 증명해야만 됩니다.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전하는 그런 패역한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아닌지 날마다 증명해 보야만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경책하여 주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임을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눈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악행의 반복, 즉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떠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 말을 했다가 나중엔 이 말을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요 말한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실과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신은요 뭐 아무리 나에게 뭐 구원을 준다 안 준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 신실함이 채비되어 있지 아니한 신이 있다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실 겁니까? 거짓말쟁이인데, 그죠? 거짓을 밥 먹듯이 일삼는
존재를 아무리 신이라 한들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확실치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정의하시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언제든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복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복의 죄를 짓지 않아요. 용서를 또한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줍니다. 여러분, 분명한 용서의 구함이 있다면 분명한 따뜻한 용서가 가용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허나 우리는 우리들의 형제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비방으로써, 참소로써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저랑 가까이 지내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 참소와 비방과 욕함과 악한 말을, 악독한 말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뭐 그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다려 주었는데도 그리고 권면을 하고 와서 필요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냥 그 삶이 편한 존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리는 항상 제시이며 그 제시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야지 그 가운데 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명이 꽃피어나는 거고요. 정말 특히나 이 개척을 하게 하신 가운데에 이 개척 교회를 치리함 가운데에 그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지난 횟수로 5년간 그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고 겪게 하셨고 뭐 이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뭐 한남못 작은 뭐 지하 교회에 뭐 목사가 전도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게 이게요. 이 땅 가운데 물리적으로 크고 작은 거고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외모로서 우리들한테 뭐를 덜 주시고 더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것에 충성하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것에 충성하는 거지. 그죠? 이것 또한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교훈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혼의 죄를 지음으로써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우선 민감해야겠죠. 그렇죠? 왜 용서를 하며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그렇게 해줄까요?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니까 맞죠. 더불어 나아가서 이는요 가장 궁극적으로 왜 이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는 구원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 뭘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침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즉 겨자씨와 같은 믿음, 5달란트와 2달란트에 충성하는 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라고, 순종하는 자라고, 믿음 가진 자라고 인침을 받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경성하는 자의 기도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가 삶 가운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일들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하여서 명령하신 거예요. 즉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러면 큰 겨자씨가 있고 작은 겨자씨가 있다라고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겨자씨는 정해져 있어요. 1mm. 이제 그게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정의이지 큰 겨자씨가 있고 작은 겨자씨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에 우리가 주 기도문,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 주 기도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뭘 우리에게 명령하신지를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날마다 우리의 행적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의 말씀 방금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서 18장 1절로부터 4절뿐만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더해졌잖아요. 10계명, 그죠? 일반적 율법,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 지켜야 되는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의 수평적으로, 그죠? 내 부모로부터 모든 형제 이웃에 대하여서까지, 그죠? 지켜야만 하는 율법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키면 살리라.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육체적으로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즐거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신 것을 분별하면서, 그렇죠? 도덕적인, 즉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죄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선하다 일컬어지 않으시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 냄새만 맡더라도 역하여서 그것들을 밀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바로 구습을 버린다, 그렇죠? 유교병의 삶을 버린다 라는 그리고 헌 가죽 부대를 찢어 버린다, 그렇죠? 가죽과 똥과 고기를 진영 밖 부정한 데에다가 버린다. 그 삶을 삶으로써 뭐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죠? 뭐 하는 거다? 왜 진영 밖 부정한 데에다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속죄제. 왜 버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오늘도 알아볼 거지만 유치할 수 있는 그모스라는 것이요. 그모스라는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곳이 바로 진영 밖 부정한 곳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영, 그리고 특히나 이 성막 바깥들 혹은 바깥들 그 담장 너머에서 만약에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 집단들이 있다. 그렇죠? 즉각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레위와 시므온이, 그렇죠? 그들의 족속들이 또다시 폭력의 도구인 칼을 그들에게
그들의 목에 들여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진미를 두고 있는 레이와 시몬의 폭력에 두고 있는 그 칼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뭐였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신앙의 관점이라면,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에 아론이 그 모세에게 소명한 것처럼 엘라살과 이다말이 속죄제의 제물을 모두 다 야훼 전에서 살름, 그죠? 그러니까는 성막 앞, 그죠? 지성소 앞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린 것, 즉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모두 다 불살라야만 됐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에서 가죽과 고기와 똥, 그죠? 진영과 부정한 데에서 밖에서 불살름은 그들의 죄악됨인 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들의 양심을 뒤흔드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왜? 뭘로써? 그 악한 것들을, 그 죄를 상징하는 페레시, 히브리어로 페레시, 똥을 상징하는, 헬라어로 스키발로, 그 배설물을 상징하는 가죽과 고기와 똥을 그들의 그 우상을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들의 진영 근처에서 태우는 거, 부정한 데서 태우는 거. 그러면 그들의 행위도 보이지만, 선한 행실도 보이지만, 선한 행실 가운데에서 뭐가 나타나요? 죄의, 그렇죠? 냄새가, 악취가 그들의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그들의 양심을, 영혼의 죄를 지으려고 하는, 혹은 영혼의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양심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조차도 듣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한 그 그모스 신을 섬기든 우리가 괜찮아, 사랑해 라는 말들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나의 가족들을, 나의 친지들을, 이웃들을, 형제들을, 그렇죠? 여전히 그모스 신을 섬기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페이라죠. 멸망할 시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그 불로, 그렇죠? 지옥으로 등을 떠밀어서 내모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 날마다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살고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살면은 육신의 정욕대로 말미암아 살면 죽고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분명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약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에 대한 구원과 자범죄에 대한 구원을 얻는 삶, 그죠? 이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연합을 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겨자씨와 같은, 또 실수했네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그 흔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 겨자씨와 같은 흔한 믿음 가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죄악들 중에 그 죄질이 중한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성에 대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에 대한 죄악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흔하게, 그렇죠? 우리가 흔한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되려 흔하고 아주 접근하기 쉽게 미디어도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악한 마음을 품기만 하면은 야한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더 나아가서 더 남들 모르게 이 죄악을 지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성을 막 숙박업소에 불러가지고, 그렇죠? 막 성관계를 막 금전의 대가를 주고서, 네?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잖아요. 근데 그 범죄라고 인지를 안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가? 왜 필요한가?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대속절, 용키프르, 용카프르, 그렇죠? 대속절, 대청소날, 그렇죠? 왜 대청소를 합니까? 왜 대청소를 명하십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요? 지저분하다, 부정하다, 더럽다, 죄악되다. 청소해라. 너의 마음, 즉 너희의 집을 청소하듯 너의 마음을 청소해라. 너희의 정신을 청소해라. 이것이 곧 신약에서의 관점에서 육체 사락스, 육체는 사락스를 의미하거든요. 히브리 페라시, 똥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삶, 그 구습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육체를 부셔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마의 몸의 상태의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카다시아, 고데시아다. 거룩함을 이루는 이 소마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데요, 여러분. 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며, 또한 계속해서 영위하게 되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며 정진하게 되며 결국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성에까지. 이 메커니즘, 이 성화의 삶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단계. 메커니즘은 단계 혹은 방법이라고 조금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필요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간구하며 부르짖어야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던 그때를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계속해서 레위기서 18장 6절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 한 단어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8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남 가운데에 상반절 살부치, 그렇죠? 살부치는요, 히브리어로요, 셰에르입니다. 셰에르. 따라하십니다. 셰에르. 셰에르. 셰에르는요, 바로 살, 육체, 몸, 특히나 혈연관계. 혈연관계, 특히나 혈연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혈연관계를,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혈연관계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이 말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어요. 분명히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가능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분명히 더하여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혈연관계 가운데에서 특히나 그의 하체를 범함으로 내 앞에 죄짓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일반 계명인 10계명 중 이 18장 6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의 첫째 대상이 바로 혈연관계인 살부치, 즉 그렇죠? 히브리어 셰르에 해당하는 이 대상들에 대한 이 성적인 간음의 죄를 바로 7계명에, 바로 10계명 중에 바로 7계명에 이렇게 기록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레위기서 18장은요. 특히나 제7계명에 대한 구체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계명이 있고 구체적 계명이 있잖아요. 일반적 계명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렇죠? 10개의 계명이 바로 일반적 규례 혹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또한 규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레위기서 18장의 말씀에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규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간음하지 말라. 특히나 레위기서 18장의 말씀에 성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신 가운데에 이 예배서서 4장 30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아주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제7계명은 간음하지 아니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이고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규례로부터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죠. 무슨 자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것을 지켜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 따로 간음을 그렇죠? 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쉐르에 해당하는 내 살붙이 그렇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근친상간에 나올 거예요. 근친상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복음을 전파하는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겨자나무에 그렇죠? 무성한 가지를 이룬 그 겨자나무가 있다 한들 여러분 그 무성한 가지를 가질 수도 없지만 누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물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에서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을 믿습니까? 의지합니까? 신뢰합니까? 전파합니까? 그렇다면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완성하신 그 율법의 계명은요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이 말씀은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흔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너희에겐 이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되려 우문현답이지요. 우문현답.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율법사가 질문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우문에 현답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흔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라는 대답을 현답으로 하신 것이다. 이 현답은 무엇입니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는 이 믿음을 깨닫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는 하박국 2장 4절에 기초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대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악인이 의인을 저렇게 강포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고뇌와 답답함과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신뢰함 가운데에 온전히 부르짖는 그 자세, 애티튜드는 어찌 보면 약간 부족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라 할 수도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인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구약의 특히나 선지자의 불가결한 불완전성일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그것을 다 접어두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에 다 예수님에게 훗날 이 마음을 취함받을 만한 자인가를 조명해보는 저 오늘날의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도 없이 영혼의 죄를 짓는 그들에 대하여서,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한 마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양심이자라는 거거든요. 양심이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후자, 즉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침받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예수님에게 인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그 인침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의인의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에 보이는, 상반절에 보이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죠? 뭘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통해서 전하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자신과 더불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성경 통독의 그 메시지 묵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과 같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이를테면 우리들의 부모의 건강, 재산, 손주와 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오스에게, 여러분, 금오스에게, 이방신 금오스에게 드리는 그 기도랑 도대체 그게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몰렉을 섬기는 그 행위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 몰렉신을, 금오스를 섬김으로써 자신의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한 말씀 드릴까요? 몰렉, 금오스 부르는 각기 명칭이 다른 것만큼, 그렇죠? 각기 드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자그마한 차이를 큰 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요, 몰렉을 섬기는 것과 여러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율법사들이 질문한 것과 같이 어느 율법이 큽니까? 라는 그 우문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말씀하셨어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뚱땅뚱땅 두들기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이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행위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것이 학습되어져서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듯 이것이 학습되어서 나중에 몰렉에게 인신공양의 제물로 자신의 자녀들을 바쳐서 결국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진배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오늘 묵상하심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시고요.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읽고 묵상함 가운데에 실천하며 복음 전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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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 어찌하면 그 겨자씨와 같은 흔한 믿음을 주님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주님, 날마다 각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 각 선지자와 각 사도와 주님 아버지 각 소명자와 사명자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므로 아버지 성령님의 내주기 통해 역사를 말미암아 전파된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활짝 변화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미련하여 잘 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친히 알려주시고 친히 그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한번 되새기어 아버지 살펴보아 분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짐으로써 흔하디 흔한 그 겨자씨가 아버지여 주님 하나의 초를 이루고 아버지여 무성한 가지를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서 무럭무럭 성장하여 하늘에 나는 새가 모두 모여들여 지저귀는 생명의 터전 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 믿음 아버지 그 믿음 가진 자들 되어 더욱더 주님께 사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순종의 자녀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을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